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그 한 주일 전에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북쪽 연합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고 빼앗겼던 롯과 그리고 많은 재산들을 도로 찾아오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이 생생하게 나실 줄로 저는 믿고 지금 얘기합니다. 내려오는 길에 사해 인근의 사회 골짜기라고도 하고 왕의 골짜기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두 왕의 영접을 받게 되죠. 살레망 멜기세덱의 환영을 받고 11조를 그에게 드렸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의 또 영접을 받았습니다. 아주 기억이 생생하게 나시죠? 목사님, 저는 어제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2주 전 거를 기억나냐고 이렇게 물으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꼭 그래요 지금. 그래요. 저도 뭐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어제 뭘 먹었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은 어쨌든 참 성경적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승리의 기쁨도 잠깐.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벌써 10년이 지나가건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해 한 해 흐르면서 그 약속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래도 다행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와야 이루어지는데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아브라함 부부의 삶은 점점 이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몸이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다는 거. 그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른 거예요. 출산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낯선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말이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한 365번 내지 366번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라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고 너의 큰 상급이라 하는 것은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안심이 안 됐나 봐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우리 집에서 수석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아직도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돼야 되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심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야. 너와 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이 분명히 생길 거야. 그러더니 아브라함의 손을 이끄시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뭇별을 내가 셀 수 있냐? 제가 어떻게 저 별을 셉니까? 너의 후손이 장차 저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셨습니다. 자식 준다. 그리고 땅 준다. 그 당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도 한 뼘도 없었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어땠는지 6절 말씀 15장 6절인데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좀 이렇게 속에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리고 뭐 증거를 좀 보여주셔야 제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달라졌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했는데 도대체 뭘 믿었다는 것일까요? 저기서 우리도 보통 이렇게 대화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믿는 거지?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이제 설명이 이제 길어지죠.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뭘 믿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그에게 해주셨던 말씀, 다시 말하면 약속,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른 해석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은 거나 여호와의 입으로 하신 약속을 믿은 거나 동일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저께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가는데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은 믿음이 안 가.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렇게 따로 국밥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그의 입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고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는 그 창세기 1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4장을 봐야 15장이 이해가 됩니다. 왜? 성경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텍스트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를, 그 배경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에 창세기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2주 전에 우리 설교 함께 나누었습니다. 큰 전쟁이 있었어요. 롯과 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재물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일하다 말고 다 손을 놓고 즉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올라갑니다. 저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 먼 거리를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용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같은 전쟁에 능한 그런 장수가 아니에요. 그냥 민간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때를 제외하고 어디 가서 싸웠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그냥 민간인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길리온 사람 300여 명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용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런 가축들을 관리하고 집안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이지, 하루에 몇 시간씩 제식 훈련 시키고 총 쏘는 법, 칼 쓰는 법, 활 쏘는 법 가르치는 그런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그저 롯을 구해야 되겠다, 뺏긴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쫓아 올라갔는데 승리했단 말이죠. 그 정말 전쟁에 능한 소돔 왕도, 또 고모라 왕도, 그 남부에 있는 연합군들도 이기지 못하는 그 북쪽의 군대를 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이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야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그래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맞아, 이건 내가 이긴 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지, 생각이 거기까지 쫙 가니까 맞아, 그런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자식 준다, 땅 준다 말씀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 좀 왜 못하시겠어? 그러면서 여호와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의 그 믿으니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만.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 한글의 아멘이 나왔고 영어의 에이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 믿었으니, 저게 히브리어로 쓰면 아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까 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최초로 죄인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사건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선언하신 그때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율법은 출애굽기에 가야 주어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때 처음으로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로부터 이 아브라함 사건은 6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신약에도 맞지 않지만 구약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거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그 사건의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무슨 성경이 있었습니까? 또 성서대학이 있었습니까? 무슨 카톡으로 무슨 이 바이블 리딩 클럽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거기까지만.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기뻐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이 동사,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믿는다 하는 그런 뜻이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의지하다, 신뢰하다 라는 그런 뜻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멘의 신앙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절망 중에는 소망을 주시고 환난 중에는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한 사람만 우리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왕인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 땅에 숨을 데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 땅으로까지 숨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숨어 들어간 동네가 누구의 고향인가 하면 골리앗의 고향, 가드라고 하는 그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블레셋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웅을 죽인 다윗이라고 하는 자는 블레셋의 민족적 원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따자만 들어도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알아본 첩자의 밀고로 인해서 다윗이 그만 생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자기들의 영웅을 죽인 바로 그놈이 드디어 잡혔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가능성은 그냥 죽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지었던 노래가 시편 56편입니다. 절망 그 자체,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막 턱이 덜덜덜덜덜 떨리고 다리가 후두루두루두루 떨리고 다른 가능성은 1도 없었으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56편을 읽어보면 첫 절에는 막 두렵고 떨림이 그냥 느껴져요. 그런데 갈수록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잘 읽어보면 거기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갑자기 문득 무엇이 떠올랐는가 하면 정말 다윗이 아주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보내가지고 해주신 말씀이 갑자기 기억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우시려고 한다. 아들들 다 불러오너라. 그랬더니 7명이 쫙 온 거예요. 장남부터 보니까 이야, 사무엘이 보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임금감이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를 보니까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야. 셋,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실은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걔는 너무 어려서 안 불렀습니다. 걔 어딨냐? 예, 지금 양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그 어리디 어린 다윗이 불려왔는데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로 쟤다. 그래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이제 예언적인 기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다윗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를 차기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었는데 때때로 기억이 났을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블레셋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절망의 시간에 갑자기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거죠.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서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 의지하리이다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만이에요. 믿는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지금 주를 의지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걸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이제 더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멘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다윗의 아멘 신앙이 지금 보이고 있으시죠? 다윗은 저 절망의 시간에 아멘의 신앙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자기 어렸을 적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promise.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붙들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이게 아멘입니다. 그랬더니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확신과 평안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보십시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습니까?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은 요만하게 보였어요. 그냥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앞세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강대하게 보이던 블레셋 나라, 그 사람들, 자기를 곧 죽이려고 달려들 군인들마저도 저 사람들이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려면 한참 멀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망가뜨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저들만도 못하신가?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확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10절입니다. 뭐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죠. 우리 저 말씀 이제 결론인데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신구약 성경에는 5,000가지 이상의 약속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무력하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그 약속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뭐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니까. 성경책은 집집마다 몇 권씩 있지만 별로 읽지를 않으니까, 약속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거기에 하나 합쳐야 할 것을 합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나는 신앙생활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뭔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저 믿음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의 믿음으로 저 말씀의 밀가루를 반죽을 해야 그 다음에 맛있는 국수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데 밀가루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반죽을 안 하니까 이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 아멘의 신앙을 화합하셔서 약속 어음을 캐시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밀가루를 아멘으로 잘 반죽해서 날마다 잔치국수 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멘은 끝을 상징합니다. 신구약 성경도 아멘의 맨자로 끝나는 거 아시죠? 찬송가 중에도 아멘으로 끝나는 찬송가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 기도나 대표 기도도 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성경봉도 끝났을 때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특송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오늘처럼 혼자 불렀지만 정말 광야를 지날 때라는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뚫고 나가는 여러분의 그 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훈련 목적이 있고 우리를 이렇게 다듬으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설교 끝났을 때도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칠 때도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그러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형식적으로는 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용적으로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아멘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들은 바 된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을 듣고 감동을 받아 아멘 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받은 바 된 감동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찬양의 향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축도가 끝났을 때 아멘으로 예배를 마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새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셔야 합니다. 이처럼 아멘은 끝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출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멘에서 아멘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다시 번역하면 오직 의인은 아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배를 아멘으로 잘 마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아멘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